아멘. 오늘 9월 네 번째 주 그룹 큐티 나눔인데요. 청종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말씀인도 받으신 것 나누시면서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때가 있었는가 하는 점들을 서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그 이후로 얼마나 잘 순종을 하며 살았는가, 혹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기적적으로 역사는 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은 또 이제 다시 이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도 덜어 보이기도 합니다만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다소 업다운은 있는 거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오늘의 다운이 내일의 업보다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하면서, 그런데 그거를 내가 독수리는 날갯짓을 안 치시죠. 그죠? 바람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올라가면서 그렇게 어제보다 나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데 그것만 하고 딱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도약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제 친구 가운데 이렇게 교회 일한다고 삼공수여단으로 간 친구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교회가 잠실에 있었기 때문에요. 신체 건강하니까 제3사관학교 지원해가지고 가는데 이제 장교 시험 보고 교회 잘 섬기려고 장교 시험 보고 거기서 가만히 훈련 받으면서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지금 주일학교가 지금 내가 빠지면은 도저히 안 되니까 내가 주일학교를 계속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훈련 받으면서 금식하고, 그리고 나서 제일 가까운 부대가 어딘가 찾아보니까 삼공수여단. 그래서 제일 처음에 기본 군사교육 끝나고 나서 공수, 그러니까 손을 제일 먼저 들었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공수 따로 해가지고 뭐 1공수, 3공수, 7공수, 9공수 다 이렇게 여러 전국 각지에 있는데 하나님 3공수입니다. 3공수입니다. 제가 왜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니까 3공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3년 동안 내내 3공수에만 있었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광주 보병학교에서 이제 장교 되신 분들은 다 교육 받으셨지만은, 그랬을 때 거기서도 매주 비행기 타고 올라왔습니다. 토요일날 저녁 때 저녁 비행기로 와서 주일날 주일학교, 더구나 이제 장교가 북 메고 동네 퉁퉁퉁 치고 다니니까 애들이 참 그때 많이 부흥했어요. 주일학교. 잠실인데, 시골도 아닌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젊어서 체험을 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셨을 줄 믿고요. 지금 이제 교회에서 우리 김정근님, 차집사님 LA 가셔야 되는데 잘 출발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 가지 스펠링 조정하고 또 그러한 문제들 위해서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멘을 하려는 걸 잘 끌어내지는 못해요. 이게 이럴 때 다 이렇게 하면 서로서로 좋은데 뭐 아멘 안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죠? 오늘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두 분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각 개인 기도 이전에 교회 기도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와 정착, 그리고 풍요와 번영이 무엇에 달려있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나눔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거나 배역할 때 어떤 복과 화가 임하는지 알려주십니다. 13절로 17절인데요. 말씀을 청종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복을 약속하십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그들의 땅을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땅에서 안전하고 풍성한 삶을 영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청종해야 합니다. 청종한다는 것은 단지 귀로 듣는 게 아니고요,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영뿐만 아니고 철저하게 우리의 몸이 따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생존과 풍요와 번영에 직결되는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시는데요. 첫째 복은 때에 맞춰서 그 땅에 적실히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저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생각만 하면은 늘 생각나는 목사님이 그 최저실 목사님입니다. 중학교 때 은혜 받을 때 조영기 목사님 장모님이시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금식 기도회 때 하셨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근데 지금 봐도 참 기가 막힙니다. 이른 비는 이스라엘 그 지형상 10월, 11월경에 내리는 봄비입니다. 가을비입니다. 10월, 11월경에 내리는 가을비인데 그때 파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내려주시는 비다. 그래서 가을에 내리는 이른 비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늦은 비는 3, 4월경에 성지순례 가시려면은 3월 끝나기 전에 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이제 더워지니까. 그랬을 때 왜 비가 내려야 되냐면 결실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의 그 씨가 뿌려져서 잘 자라다가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데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중학생 때부터 배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좀 이렇게 좌초하거나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시작은 좋은데 이거를 끌고 가지 못하세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격언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데 과정뿐만 아니고 끝이 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결실을 잘 맺어야 됩니다. 결국 인생의 측면에서 봐서 그렇고요. 또 교회 생활 측면에서 봐서 그렇고요. 더구나 한평생 가는 그러한 가정생활에서는 더더욱 말할 나위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청정하는 사람은 바로 이 시작과 끝을 좋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셋째 복은 첫째 복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는 건데, 둘째 복은 그들의 생계에 필요한 곡식, 작물, 포도주를 주신다. 술을 먹어야 되느냐, 담배 피워야 되느냐, 이스라엘에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유럽 사람들이 포도주하고 맥주를 마시는 이유는 물이요, 안 좋아요. 유럽 여성들 보시면은 이 다리가 이렇게 굉장히 두꺼워지면서 굵어지는 병들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유를 의사들은 그 물이 안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 진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목욕을 자주 못해요. 하도 석회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서 향수를 개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참 이 좋은 비를 주시고 물을 주시는 것, 그것은 곡식과 작물과 포도주 이것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세 번째 복이 바로 그것을 재생산해 낼 수 있는 마지막, 사람들이 건드릴 수 있는 마지막 그러한 것인데 그게 바로 가축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가축이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농사를 짓고부터서도 더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 가축이 먹을 수 있는 들의 풍성한 그 풀들. 올해는 참 좀 감사하게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이게 절약을 할까 늘 생각을 하는데 잔디에 물을 한 번도 안 줬습니다. 올해. 그래서 참 하나님 신기하게 내리신다 이렇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줬습니다. 잔디. 조금 짜죠 목사가, 그죠? 어떻게 한 번도 안 주냐. 그래서 완전히 타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딱 2번 주시니까 완전히 파래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장로님이 한국 다녀오신 다음에 그냥 잔디 잘 키웠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셨는데 제가 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 키우신 겁니다. 딱 2번 비 주시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사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죠. 게을러서 그런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짐승들은 풀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은요, 어떻게 사람이 곡식하고 그렇게 포도주만 먹고 삽니까? 동물도 좀 먹고 살아야죠. 그랬을 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2번 보시면 바로 또 다른 측면이 나옵니다. 이번에 마음이 미혹되어서 다른 신들을 섬길 때 어떤 재앙을 경고하십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배교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결과는 예상보다 크고 치명적인데요. 진노의 양상은 다양하지만 본문에서는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도 탈이지만은요, 우선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 씨 뿌려놓고 했는데 하나님 비 안 주시면 끝이거든요. 더구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갈수록 산성지대이기 때문에 거기서 비 안 내리면은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아수르 군대 이렇게 포위당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흘러내려가는 샘을 막아서 그 군사들이 물을 먹지 못하게 한 그러한 전략을 취하지 않습니까?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배교와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는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신을 스스로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자꾸만 외부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우리 내부에서 먼저 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묵상을 하는 사람들은 혹시 내가 또 고칠 게 없는가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나 또는 교우들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나 또 지역적인 것들이 발생했을 때 내 안에서 뭔가 하나님 고치라 그러신 게 없는가 이것을 먼저 자기를 먼저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익숙해지시고 더구나 여러 가지 이제 차원에서 어른도 되시고 그다음에 경륜도 있어지시고 지도자가 되시면 그다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적용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다 내 남편 때문이다.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어떻게 저런 자식이 나왔냐. 이제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같은 이불 속에 있는 사람도 나보다 낫다. 낫다가 아니고 나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부족한 게 없는가. 내가 하나님 뭐 고치라 그러는 게 없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 그러면 이런 외부적으로 상황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뜻이 있으신가 보다. 그럼 하나님 무엇입니까? 말씀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묵상하는 사람들의 장점이고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모든 게 다 내 내부에 있는 어떤 문제들, 예를 들면 기독교적인 용어를 빌자면은 어떤 뭐 죄라든가 또 안에 있는 무슨 여러 가지 꼬인 것이라든가 흔히 허물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치부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기독교는 인과관계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종교입니다. 그랬을 때 모든 것을 그렇게 치환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스타팅 포인트부터 나 자신을 점검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안전하고 또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 뒤에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맞도록 준비되어 가는데 그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실만 해가지고 잘 훈련시키고 있는데 엉뚱한 길로 나와가지고 쓰실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건 곤란하거든요. 뭐든지 다 타이밍 아닙니까? 연애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타이밍입니다, 사실은. 그랬을 때 결국은 나부터 성찰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가 사용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오늘도 새벽기도를 나오시고 내일도 주일 예배를 나오실 텐데요. 이 새벽기도, 이 주일 예배 왜 나오시냐는 거죠.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하나님한테 뭐 좀 받을 거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십니다. 은혜 받으셔요. 그런데 보다 근본적이고 그리고 보다 축복받고 성공받는 비결은 뭐냐면 내 마음 자세가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까요? 하는 이걸로 나오셔야 돼요.
이 새벽기도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조금 이렇게 새벽부터 길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이뻐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데 뭘 받을까? 그러면은 기껏 복 받으면 내가 생각한 것까지 받습니다. 기껏 복 받으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무엇을 드릴까요?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시면 사방에 있는 모든 게 감사해집니다. 일단 나올 수 있는 게 감사하고요. 건강해서 감사하고 찾으셔서 감사하고 깨스 넣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들 평안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지 어느 분 뭐 이렇게 좀 불편하시거나 그러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드릴까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꾸시면은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시기에 상당히 적절한 것을 체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 나눔 1번, 2번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주의 깊게 청종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가나안은 풍요와 안식의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많은 비가 아니라 때에 맞는 비입니다. 그러니 순종하려고 마음을 낮추는 백성만이 그 축복을 알아볼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습니다. 최근 순종을 통해 누렸던 예기치 못한 기쁨이나 평안 그리고 축복이 있었다면 함께 나눠봅시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것은 풍요만 아니라 그 땅의 우상들이었습니다. 시대마다 형태와 양상이 다르고 다양할 뿐 우상 숭배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의 각종 중독도 우상 숭배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우상에 미혹되거나 심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함께 나눠봅시다. 예. 제가 적어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주의를 기울였던 두 가지 우상을 꼽으라면은 돈 그리고 자식이었습니다. 다 내 거죠. 근데 하나님보다 이것이 커지면 우상이 된다 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지 않도록 저 자신을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드려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감사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돈과 또 자식들의 그러한 결실들을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이제 시작해서 조금 온 겁니다. 앞으로 갈 길이 참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그렇게 알 수는 없지만은 끝까지 이것을 이 믿음의 경주를 지켜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대대로 번영과 장구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대대로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8절 보시면은 나의 이 말 이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원래 구체적으로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대대로 살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청종하는 것뿐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는 모세를 가리키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좁은 의미라면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때 지금까지 모세가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 토라, 계명 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열방의 통치자시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이것도 조금 하고 저것도 조금 하는 그런 나뉜 마음이 아니고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목사만 온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온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결혼 생활은 온 마음으로 하는 거지요. 나뉜 마음으로 하면은 그 결혼 생활, 그 가정 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온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사람이 몸의 일은 그렇게 제대로 알면서 영의 일을 왜 이렇게 모릅니까? 온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그래서 나의 힘과 뜻과 목숨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살아야 돼요.
가나안은 가능성의 땅입니다. 많은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복을 받으면서 복의 공간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이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적어도 모세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지켜야 살 수 있다.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는 거기에서 실패했죠. 가나안이 선물일 때 우리의 구원도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이 얼마일까라고 하는 데는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영광스러운 선물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백성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태도, 그것이 내가 복받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들에게 언제 어디에서 또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야 했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기록해 두어야 할 것은 어디입니까? 때, 장소를 불문하고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항상 볼 수 있도록 집 문설주, 마을의 입구, 바깥문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지금 얘가 입시철이라서 지금 얘가 어떻게 하니까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아니고 때, 장소 불문하고 부지런히 성실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일상에서 쉽게 눈에 띄는데 문설주, 바깥문. 우리 집에 있는 문설주, 그 우리 집이 있는 그 마을이 있는 바깥문.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달아두고 우리 옛날 조상들은요 마을옥에 뭐 세워놨습니까? 대장군, 여장군 세워놨어요. 하나님은 마을옥에 뭐 세워놓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세워놓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 암송을 하는 그러한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과 뜻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은 늘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돈이 왔다 갔다 거리고요, 자녀들이 왔다 갔다 거리고요, 여러 가지 많은 우수사례들이 왔다 갔다 거려가지고요. 아침에 큐티 잠깐 5분, 10분, 길게 하시는 분들 20분 그렇게 하더라도요 금방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야로 기억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더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너 큐티 했니? 오늘 무슨 말씀 받았니? 하나님 어떤 분이시니? 오늘 너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니? 그것을 어떻게 적용했니? 그래서 잘 살았니? 못 살았니? 어떻게 엄마한테 용돈 받을 그런 잘한 착한 일 있니? 그 다음에 아니면 네가 반성하면서 다시는 안 할 일 있니? 라고 제가 지금 몇 가지 질문했습니까? 8가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러한 것을 자녀와의 대화를 하면서 아이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만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집에 여직 있을 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세상 나가면은요 아이들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금방 먹힙니다. 이민사회가 증명합니다. 전 그런 점에서 참 감사한 게 이 자리에 안 계셔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장로님 가정 가만히 생각하면 감사해요. 3대가 되셨거든요. 졸지.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이따가 질문하시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한 5년 있다가 이제 저도 할아버지 되면은 저도 3대 됩니까? 부러워요. 그런 건 저는 빨리 캐치하고 싶어 하거든. 장로님은 80 가까이 돼서 이러셨는데, 그런 점에서 또 우리 김 박사님 참 존경스럽고요. 조용하게 그렇게 계시면서. 이제 우리 모세하고 태연이가 잘 자리 잡고, 그건 또 하나권 영어권 문제가 또 걸려 있어가지고 오장로님은 또 자부가 와가지고 성가돼서 그러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언어 문제, 세대 문제, 이게 참 어떻게 넘어갈 수 없는 벽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 둘 보이게 하시니까요. 그래서 내 자식은 어떻게 할까? 그게 참 기도 제목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상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1차적인 책임, 말씀을 가르치는 1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언약 공동체로서 복받고 사는 비결은 각 가정에서 토라, 하나님 말씀을 얼만큼 충실히 가르치느냐에 좌우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정들이 묵상 나눔하시고요. 형식적으로 필요하시면 가정 예배 드리시고요. 또 어느 가정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 하는 걸 주제를 놓고 쭉 이렇게 공부하시고 자녀와 더불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 좋습니다. 또 필요하시면 그럴 때 부르세요. 자, 목사 부르시면요. 제가 바쁘더라도 갑니다. 가장 우선적인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모두 전심전력 하셔서 우리가 또 한 10년 지났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우리가 복받고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간증하시는 복된 주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